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 사순시기 그리고 대림시기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무게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올 2022년도에 사순시기를 보내야 될까 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이렇게 숙고하게 되는 거죠. 그냥 사순절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통해서 어떠한 은총이 또 올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긍정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저도 어제 두 군데 빈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긴 귀찮았는데 그래도 또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갔다 왔는데, 근데 항상 빈소를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생각들 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도 있고, 또 유족들을 위로한다는 마음도 있고, 또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는데, 또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갈 때 유족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나 갔다 왔다는 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어떤 관계성 안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고 있다는 것은 뭐 부정하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빈소에 갈 때도 그러잖아요.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닌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가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보다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의 어떤 그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항상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지요. 그래서 자선을 베풀거나 단식을 했을 거나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느님께 포커스를 맞춰라. 왜냐하면 하느님은 숨어 계신 분이시면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숨은 일도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단절하고 무조건 하느님께만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 욕구들을 사람들에게 보다는 하느님께 돌리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을 없애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의 방향을 이웃들에게만 돌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느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만 조금만이라도 이웃에게가 아니라 하느님께 돌릴 수 있다면 하느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순절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뭔가 엄숙해야 되고 뭔가 절제해야 되고 뭔가를 축소시켜야 되고 줄여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리 속에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해방의 어떤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순시기를 은총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절제를 하고 왜 단식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단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중요하지만 단식 자체로 끝난다면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나의 배고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것들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자비의 사랑,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때 그것이 바로 은총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사순시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의 시기인가. 단지 숨 죽이면서 엄숙한 분위기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느님께 마음을 활짝 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오늘부터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은총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비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은총이 풍성한 사순시기가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올 한 해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